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잡초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아멘. 농부가 땀을 뻘뻘 흘리며 자기 밭의 잡초를 뽑으면서 짜증을 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쓸모없는 잡초를 만들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일까? 때마침 근처를 지나던 동네 노인이 그 농부의 짜증스러운 모습을 보고 여보게, 그 잡초도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이라네. 잡초는 비가 많이 내릴 때에 흙이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주고, 건조한 날에는 먼지나 바람이 피해를 막아주고, 또 진흙 땅에 튼튼한 뿌리를 뻗어 흙을 갈아주기도 하지. 만일 그 잡초가 없었다면 자네 땅은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릴 거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아무데도 쓸데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름대로 의미를 두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꽃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명이 있다면 잡초에는 이 땅을 지키는 지킴이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이 될 것입니다. 불평은 세상만 바라볼 때에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언제든지 땀 흘리게 만들고 짜증이 나게 하고 한숨 쉬게 만드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곡식밭에 들어가서 잡초를 뽑으며 짜증을 내본 적이 있습니까? 좋은 씨를 뿌렸는데 뿌리지도 아니한 잡초가 나서 곡식을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보면서 원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중하게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잡초까지도 세상을 지키는 지킴이 사명을 주시고 지으셨으며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악마와 같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보낸 천사임을 깨달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영의 눈을 열어 재앙과 저주와 짜증과 한숨이 있는 곳에도 임하셔서 축복과 기쁨과 감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그러면 당신이 짜증 내며 불평하며 한숨 쉬는 곳에도 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가라지를 불평한 농부에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세상의 모든 것, 잡초까지도 땅을 지키는 지킴이 사명을 주시고 지으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라지를 불평하는 농부에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영의 눈을 열어 세상의 모든 것, 잡초까지도 세상을 지키는 지킴이의 사명을 주시고 지으신 하나님을 앙망한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가라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의 씨를 깎는 데만 힘쓰세요.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믿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진리도 아닙니다. 종들이 밭에 좋은 씨를 심었는데 자기들이 심지 아니한 가라지도 나서 곡식과 함께 자라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주인에게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좋은 씨를 심었는데 가라지도 함께 나서 자라는 것이 타락한 세상의 실상입니다. 밭에 씨를 심어본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사실을 압니다.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씨만 나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잡초도 함께 나서 자랍니다. 콩을 심으면 콩도 나지만 심지 아니한 잡초도 함께 나서 자랍니다. 팥을 심으면 팥도 나서 자라지만 잡초도 함께 나서 자라면서 팥을 자라나지 못하게 가로막고 좋은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좋은 씨를 심어도 밭에는 잡초가 나고 병충해가 생겨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비유입니다.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고자 노력하지만 잡초와 같은 탐욕과 정욕이 함께 나서 자라서 행복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만듭니다. 수많은 사람이 행복의 씨를 뿌렸으나 잡초의 병충해로 인하여 불행의 열매를 거두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괴로워합니다. 종들은 심지 아니한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였으나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해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가라지와 곡식을 구별하여 드리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신도 심지 아니한 가라지 때문에 고민합니까? 말씀의 씨를 심었는데 정욕과 탐욕의 잡초가 함께 나서 자라는 것을 보면서 괴로워하십니까? 가라지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추수 때에 구별하여 태우실 것입니다. 당신은 말씀의 씨에만 집중하여 말씀의 씨를 돌보는 데 힘쓰세요. 그것이 오늘 당신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곡식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함께 나서 자라는 것을 보고 걱정하는 농부에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말씀하신 주님. 추수 때에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실 주님을 믿고 나는 말씀의 씨를 심고 가꾸는 데에만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곡식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함께 나서 자라는 것을 보고 걱정한 농부에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말씀하신 주님께 순종한다. 추수 때에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여 주실 주님을 믿는다. 나는 말씀의 씨를 심고 가꾸는 일에만 집중하여 최선을 다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좋은 농부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물이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밭으로 씨앗을 하나님 말씀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심어도 사탄과 세상은 그 말씀을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받은 말씀을 그대로 실행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당신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자 힘써도 저주와 재앙과 불행이 당신을 따라 다니는 것을 경험하셨지요?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과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사탄의 잡초와 가라지 씨를 뿌릴지라도 좋은 농부가 가꾸는 밭은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둡니다. 좋은 농부는 곡식의 씨를 뿌리기만 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밭을 기경하여 옥토를 만들고 씨를 뿌리고 싹이 나서 자랄 때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아내고 가시덤불이 생겨서 알곡을 맺지 못하게 할 때에는 가시덤불을 잘라내고 병충해가 침입할 때는 병충해를 막기 위하여 갖가지 노력을 아끼지 아니합니다. 좋은 농부가 있어야 심은 대로 거둘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잡초를 뽑아내고 병충해를 막아주고 좋지 못한 가지들을 전정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는 좋은 농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당신 안에 거하게 하세요.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심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시는 농부 하나님, 나를 옥토로 만드시고 말씀의 씨를 뿌리소서.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게 하는 사탄과 세상을 물리치소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심은 대로 거두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심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시는 농부 하나님을 믿는다. 나를 옥토로 만들고 말씀의 씨를 뿌리는 하나님을 순종한다.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게 하는 사탄과 세상을 물리친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좋은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동력자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감사하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이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싹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에게는 심는 자와 물 주고 가꾸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대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하여 주시고 사방이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키신다고 고백하였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직접 양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양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거나 양을 치료하시고 지켜주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동력자를 보내어서 심고 물 주고 가꾸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주셔서 생존권을 보장하게 하시고, 직장을 주셔서 생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국가와 여러 기관을 세우셔서 우리 안전을 지키시고 편안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이웃을 주셔서 행복을 알게 하고 의미를 찾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스승을 보내어 풍성한 지식과 깨달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되게 하시려고 수많은 동력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력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준 부모님, 배우자, 자녀, 직장, 이웃, 스승, 국가와 기관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은 절반의 감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 일한 동력자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감사함으로 온전한 감사에 이르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를 심고 가꾸는 동력자로 세우시고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바친 우리에게 심고 물을 주고 가꾸어 나로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동력자,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교회와 스승과 사회와 국가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감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를 심고 가꾸는 동력자로 세우시고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의 바친 나에게 심고 물을 주고 가꾸어 나로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동력자,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교회와 스승과 사회와 국가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감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세요.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바리새인의 신앙과 예수님 신앙의 제일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을 분리하느냐 아니하느냐에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강조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중시하고 시간을 정하여 기도드리며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까지도 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인과 세리를 차별하여 함께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과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을 힐난하고 죄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차별하고 소외시키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저주와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히 고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선택하였지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사람을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상처와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사랑은 곧 사람 사랑이었으며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당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당신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예수님과 함께 사람을 용서하고 치료하고 존중하며 사람을 위한 십자가를 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인과 세리를 영접하시고 음식을 함께 먹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예수님, 오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분리하지 않게 하소서. 사람을 위한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죄인과 세리를 영접하고 음식을 함께 먹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예수님을 따른다. 오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분리하는 바리새인의 죄를 회개한다. 예수님과 함께 사람을 위한 십자가를 진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세요.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자기 중심적 생각과 행위를 엄중하게 책망했습니다. 바리새인의 하나님 사랑은 자기 생각에서 출발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한다라는 자기 책임만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가 사람에게 책임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께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처음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과 같이 사람을 사랑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영을 받고 세상의 지혜가 가르치는 대로 사는 사람, 곧 육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말하는 영적인 사람과는 전혀 다르다고 선포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사람이 지혜가 가르치는 대로 생각하고 실행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성령님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에게서 출발하여 세상의 지혜로 가르치는 육에 속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은 영으로 당신에게 오셨습니다. 당신 안에 오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당신도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말하며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 나도 성령님에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말하며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말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